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분명한 인식을 가지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증거하는 것을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를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노출된 자다운 인식과 분별과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객관성과 무관한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승인을 통해 우리 이성이 정상작동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관념을 전개함으로 우상숭배적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신념의 확장이 곧 진리의 확장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정당화된 말씀만 선언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기준으로 보든 요한복음의 이적 중에 최고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적이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 이적 중에 7번째 이적입니다. 마지막 이적이라는 거죠. 이 이적은 7 이적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섬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앞에 지나온 6 이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면요.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건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입니다. 이 이적도 이 이적만 해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이적이지만 나머지 6 이적을 대하면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이적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이적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풍성함과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인데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음받은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질병을 해결하실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병이 생겼을 때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 병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적은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38년 된 병자가 나타내는 영적 의미는 죄가 모든 사람을 영적 불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불구 상태에 빠져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준 이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적은 6장에 기록된 건데 5,000명을 먹이신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는 생각 없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영적 떡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먹을 것이 떡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이적은 6장 그 마지막 이어서 바로 기록된 것인데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이성 없는 자연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정복할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자연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이적이죠. 여섯 번째 이적은 9장에 기록된 건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이적은 죄가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이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인 거죠. 이 영적 소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모든 6가지 이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인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이 이런 이적을 소개하는 1차적 이유는요, 각 이적들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7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이죠. 이 이적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즉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예수를 없애야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실로 봤을 때 그들 스스로가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을 그들의 결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적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의해 영적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안내를 해주는 본문 기록입니다. 죄와 믿음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 전도에 대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본문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흠을 잡으려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에 대해 가진 그들의 적개심이 주님에게 와닿았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고 비통히 여겼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너희들 해롭게 한 게 뭐냐? 그런데 왜 내게 적개심을 가지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그냥 사람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주님도 느끼셨던 거죠.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깊은 곳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수없이 탄식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다. 심지어 주님도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인간의 본성이 느끼는 것을 느끼셨던 겁니다. 주님이 느끼신 이런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갈등을 주님도 겪으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한 본성은 세상의 것을 양식 삼고 다른 본성은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있다가 보니까 내 자신에게 회의를 느낍니다. 내 자신의 조속함을 내 스스로는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러고도 내가 믿는 자인가?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가? 그런 회의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본성이 자꾸만 세상의 것에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도 시원치 않을 텐데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집니다. 세상을 대면하고 살다 보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날마다 악과 부패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없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고통에 동화되거나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수없이 고난 당하셨지만 주님은 그 고난에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는 사탄이 유혹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본성이 오염될까 염려되셔서 사탄이 가까이 오면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 정도 마귀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흠없는 정결은 마귀의 사악한 유혹에 구역질을 내셨지만 우리는 가장 연약하면서도 마귀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나를 무너뜨릴 마귀로부터 가급적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를 무너뜨릴 마귀 앞으로 자꾸만 다가가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유혹을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것 앞으로 자꾸만 다가가고 접하다 보면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질고를 아시고 그 질고를 통제하시는 분조차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신 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괴로운 마음과 유대인들의 조롱 때문에 감정이 고르지 못하셨을 텐데도 너무도 침착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자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의 행동과 말씀은 조용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신적 능력을 불필요한 곳에 소비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로 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 이루어주시지는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셨듯이 여기에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돌을 얼마든지 스스로 옮겨 놓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사람을 참여시키신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 말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의 시체만 보려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돌을 옮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이 작용할 때 믿는다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인생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원한 영적 허기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비교하더라도 비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계시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나타내려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특별히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이 선물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죄의 싹을 제거하고 죄가 이뤄놓은 일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사망 권세를 소유한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의 무지함이나 우리의 무능력이나 또는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입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보다 불신이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라는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에 분명히 들었음에도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마르다, 그는 지금 오늘날 우리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오늘 우리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들었지만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거의 반응하지 않죠.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믿으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입니다. 믿으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못 믿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행위를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신을 복된 장소에 놓는다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약속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반드시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대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있던 무리들 그들의 심장은 아마도 최고조가 되어 콩닥거렸을 겁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의 표시가 전혀 없는 무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가슴 졸이고 보았을 겁니다. 거기서 주님은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시기 직전 눈을 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나타내는 것은요, 주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행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행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자신의 행위를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옆에 보이지 않지만 옆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주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과 행실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평상시 진심으로 전 인격을 동원해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내는 자의 기도와 그렇지 못하다가 어떤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기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전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누구를 옹호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어려움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거듭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죄를 더욱 장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활을 재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모든 사실은 우리가 영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더 정확히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때 가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겠지요. 물론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하기를 구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셨고,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셨고, 우리로 다 하나 되기를 구하셨고,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기를 구하셨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 중 그 어느 것도 아직은 우리의 완전한 소유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아직은 우리 몸에 혈기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팔과 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지만, 우리는 곧 여기를 떠나 거기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기도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일합니다. 그때는 죽어있던 악한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왜 부활하겠습니까?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를 깊이 자극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영혼은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일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공포의 왕은 즉시 자신이 사로잡고 있던 자를 내어놓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무덤은 그의 먹이를 포기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분이 나를 변호해 줄 때에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상을 떠났던 나사로의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시 육체에 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이적을 통해 모든 사람 눈에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도 남음 있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죽어 무덤에서 썩고 있던 자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사망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정복하신 사탄의 권세,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보장된 거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부활과 생명이 되셨고,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부활과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값을 다 치르신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부활과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한 영이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 보장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이지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약속된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영혼만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